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일 공동체 AS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땀으로만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도 채워지며 말씀으로도 채워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모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가득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한 분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님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줄게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니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님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두운 나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줄게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갑시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을 무한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너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막힌 길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우리가 절대 혼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끌림 받는 곳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정말 그 힘이 나에게 있고 그 믿음이 나에게 생겨나고 그 어두운 곳을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그 막힌 곳을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봐 주심을 정말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그 허무한 시절, 그 억눌리고 갇혔던 나의 모습, 정말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오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정말 주님 한 번만 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나는 정말 후회가 없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번만 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꿈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며 또 그것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오늘 허락해 주세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나를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주님, 이거 주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된 것이 아닌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가 주님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손,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힘써 나아갈 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없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 공동체, 에이스 공동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비전을 품고 정말 이곳에 부흥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영광밖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AS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날 이 하루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중간에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구절을 봤죠. 예레미야 말씀. 우리 게스트 스피커 목사님이 오셔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지만 2장으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장 계속 이 순서대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굉장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성령 받은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이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오순절.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 지나고 이렇게 7주가 한 주가 7번이 반복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면 50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런 날을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해서 추수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것을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순절 5와 10이 합쳐져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오순절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오순절. 그것은 언제였냐면 6월절 아시죠? 패스오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죠. 출이집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에 머물게 돼요. 광야에 머물렀을 때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인도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백성을 끌고 나왔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자, 이 율법이 그냥 율법이 주어졌구나가 아니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나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들은 어떤 관계가 되냐?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진정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새 삶을 시작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념한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은 어떻게 변했는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진정한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진짜 부여받고 진짜 그 삶을 시작하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오순절 오늘 말씀처럼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시간,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오순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였어요. 오순절 이런 중요한 절기에는 해외에 막 이렇게 디아스포라들, 해외 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이 절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막 추석에 고향으로 가듯이 비슷한 표현일까요? 설날에 막 그 민족이 대이동을 하듯이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다른 세계 각국에 있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수가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한 120여 명쯤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의 수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나요?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 들어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그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이 모습은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가? 그럼 먼저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만 하면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죠. 우리가 바람같이 성령이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죠. 그래서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람이 어떤 바람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로 치면 막 천둥 번개 이런 으르렁 쾅쾅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들려오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들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귀에 임할 때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임재를 이 시간 구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큐티할 수도 있어요.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예리한 검 같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데 그것만으로 말씀은 이 말씀만 혼자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항상 무엇과 같이 임한다? 홀로 임하지 않아요? 예. 말씀은 홀로 임하지 않아요. 우리 3절 말씀 계속 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홀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도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러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그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같은 혀처럼 임했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적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적었다고 말씀드렸고 한 책이라고 봐도 괜찮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 굉장히 우리는 쓸 수 없는 불같은 혀, 직접 본 것 같은 불이 막 타오르는 혀처럼 이렇게 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누가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의 황제의 상징은 독수리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썼던 그 누가복음에서 비둘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에요. 그 3장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로마 황제는 독수리, 그런데 성령은 비둘기. 조금 뭔가 약간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약간 시조새는 아니겠지만 떠오르는 새가 없어. 불사조? 불사조 같은 거? 만약에 성령이 임했다, 막 불사조 같이 임했다 이렇게 하면은 막 마음에 와닿을 건데 겨우 비둘기?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창세기 근데 이때 이 비둘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둘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둘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비둘기가 나와요. 창세기 8장쯤 되면 여러분 창세기 지금 읽고 있어요? 네. 성경 일독표에 오늘이 며칠이죠? 21일이잖아요. 오늘은 21장을 읽는 날이에요. 22장을 읽는 날이에요. 네. 한 장을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와서 여러분이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시면 거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홍수 심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사람들의 그 교만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득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리시죠. 그런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방주에만 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그 동물들이 남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50여일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밖에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나 노아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낸 새가 비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를 보냈는데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낸 게 비둘기. 그때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8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리브 나무 잎을 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저주받은 그 심판의 땅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더 이상 이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십니다. 다시 내가 이 백성들을 일으키겠다. 다시 내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멸절될 그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둘기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이 났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신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둘기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는 거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담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가? 사람들에게 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까 얘기했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말씀으로 그 소리가 변하고, 소리가 들려와서 귀가 변하고, 그 다음 이제 말하는 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니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방언, 다른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 방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이 임해서 뭐 이렇게 방언하는 것들 있죠.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죠.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였어요. 다른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어를 말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면 뭐 불어도 할 수 있고 독어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하는 힘을 더 주시는 것일 텐데, 예,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도 활동하시는 어떤 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분은 미국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예.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는 방언이다라고 했어요. 예. 그분은 방언으로 찬양한다고 했어요. 본인은 한국말을 모르는데 찬양은 한국말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우리 입술에서요 언어가 바뀌어요. 예.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육체의 자랑들을 했던,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 입술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나의 것을 간구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러한 여러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돼요. 근심 가득한 그 얼굴들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성인 예배, 오늘 2부 예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전하면서 옆에 사람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 우리 한번 볼까요? 성령의 빛이 비치고 있는지. 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오순절 날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말이 각기 다른 언어를 하게 되고, 또한 그 말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외국어를, 얘가 영어를 잘하는 애가 아닌데 말이죠. 헬로우밖에 못했던 애가 거의 뭐 네이티브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기가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하는 거야.
성령이 임해서 와우. 얼마나 놀랍겠어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명 이 사람들은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각국에서 왔단 말이죠. 우리 말씀에서 보면요, 한 15개국 정도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숫자적으로 15개국이지 실제로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만 그렇게 할 뿐이죠. 전 세계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들으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들리고, 나는 어디 유럽에서 왔는데 내가 살고 있던 그 뭐 노르웨이에서 왔는데 그 노르웨이 말이 들리고, 핀란드 말이 들리고, 얘들 다 같은 말인가요? 나도 잘 모르겠네. 다 영어 쓰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그 말들이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그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말을, 외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래요. 근데 말씀을 찾아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말은 조금 약간 저 갈릴리 저희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하지? 이거예요. 원래 갈릴리 사람들은 된소리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놀림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쌀을 발음 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살이 떨어지. 저는 쌀을 발음 잘해요. 경상도 사람인데, 여기 우리 부산에서 왔나 경상도 사람들 쌀 발음 못하나? 잘하나?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해야 쌀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뭐 된 소리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놀랍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놀라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고, 지금 무슨 현상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면서, 알아듣게 되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 안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 AS 공동체 안에도 이런 소통과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회복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 그것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이 이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으로 나타날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몇 장? 오늘 22장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앞장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좀 다 모든 건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좀 앞장으로 조금 찾아 들어가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홍수 심판의 얘기가 8장에 있었는데, 그 심판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일인가 하면,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진멸하지 않겠다.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다시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 심판을 피하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탑을 높게 쌓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 그 사악함, 죄악함들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교만함이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일을 하시죠? 언어를 흩으세요. 그 하나였던 언어, 그때 말만 잘 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영어 때문에 다른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때 말을 잘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그 일들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흩으신 게 아니라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시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면 소통되면 하나가 될 텐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여전히 언어는 여러 가지였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소통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어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통할 수 없었고 화합할 수 없었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같은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저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저 친구의 말, 저 친구의 상황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감되지 않고 그건 너한테 주어진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그런 하나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회복을 일으키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서 정말 이 회복의 공동체, 그 회복을 일으키는 공동체, 그런 우리 AS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AS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AS 공동체 각 사람들이 작년 연말부터 막 기도 제목들을 막 내놨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흐뭇했던 것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막 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런 꿈꾸기 원한다면, 그런 공동체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회복을 일으키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주변이 회복되고, 이 주변이 회복되면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그 시작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는 분 어떻게 임할 수 있죠? 네, 기도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언제 오시죠? 성령을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여기서 확실히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네, 안 한 사람들 들리는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세례.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이 그때 그 입술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번 주어지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함이 충만하게 느끼느냐 아니면 좀 덜 느끼느냐 이런 것이죠. 항상 충만하면 오늘 그 전제가 있잖아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요. 8장에서 나오고요. 9장에서도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성령을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됐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아까 3장에 나왔는데 3장 22절이었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심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문제가 있고 비전 가지고 항상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워킹으로 여기 와서 또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자라면서 또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난 뭘 하고 살지? 고민하고 갑갑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함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답답하면 뭔가 보입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엎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죠.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을 때 내 삶이 막 바뀌어지고 내 축복이 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정체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후퇴 아니면 전진. 여러분 축복에 머물지 마세요. 축복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은 후퇴하는 거예요. 신앙의 후퇴를 맛보게 될 거예요. 아, 요즘에 믿음이 떨어졌어. 이런 표현들 하죠, 여러분. 네?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축복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구하는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날만 가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이 이르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가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이 이르른 거예요. 오순절이 됐다고요. 이제 모여 있을 때. 그 말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기도하며 기다렸다고요. 무엇을?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들에겐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이 모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믿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런 설교들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되게 하신다 했어요.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지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기도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죽을 힘 다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우리 AS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에게는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떡 눈을 떠보니 AS 공동체 와 있네?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 점집에서나 하는 일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이야기했던 그 말이 무엇인가? 말씀이 보여주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이 많은 사람들, 오순절에 많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설교들 나오고 몇 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들으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들었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했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 공동체이고, 선교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예수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새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AS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가지고 나의 콜링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콜링인 거예요. 예수의 일을, 그 새 일을 행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새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일을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을 전하라고.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일들을 전하라고, 알게 하라고 공동체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좋고 그런 것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 땅이 좋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되죠.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구원으로 만족하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절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곳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완성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막 나중 같죠? 여러분이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죠? 나는 아직 젊기에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이걸 모르죠? 저만 재밌죠? 이거 노래 가사인데 모르는군요. 저도 저기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알았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과 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비교를 합니까?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더 있던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었겠죠. 앞으로 더 그런 변화들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누렸던, 가졌던 그 감격과 감동은 겨자씨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 겨자씨 나무가 어떻게 크죠? 겨자 나무가 어떻게 큽니까? 이 씨가 자라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된다고요? 수만 배, 수십 배, 수백만 배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그 완성될 그날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벅찬 감동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 완성될 그날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완성될 그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죠? 절박함으로, 갈망함으로, 죽을 힘 다해, 애통함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찾고 구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감격과 감동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폐잔병처럼 그냥 세상 정말 다 끝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도 내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냥 제 그 인스타에 보면 저 청년 때 그냥 뛰어다녔다니까요. 감격과 감동, 벅찬 그 감동으로 뛰어다녔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와 같은 그 힘을 주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날마다 뛰어다니는 그 벅찬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AS 공동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그런 회복을 일으키고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회복을 일으키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첫 번째 찬양,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찾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문제들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든 문제들 있나요? 여러분 찾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시고 새 일을 보여주시고 그 회복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간구함이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다시 할게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제가
너무 높게 잡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하고 절박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갈망함조차도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안에 그 갈망함이 생겨나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입술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세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조차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그 변화되는 나의 삶을 바랍니다. 간절히 이 시간 찾고 구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임할 때 내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소망 없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함으로 죽을 힘다해 갈망함으로 힘써 외치며 주여 부르시며 함께 갈망하며 주여 외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우리가 할 수 없던 말이 아버지 하게 되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아버지 그런 부정적인 어떤 하나가 아버지 소망의 얼굴로 바뀌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인생의 새로워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이 가운데 AS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 앞에 모여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강하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한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역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공동체인 거예요. 복음을 들은 이 공동체, 복음이 역사한 이 공동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공동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공동체 되었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들은 공동체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로 주님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일으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이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었어요.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여전히 그렇게 하나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연합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회복되지 못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을 일으키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서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버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무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으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간절과 혼과 영과 간절과 불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살았고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 공동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 그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일으키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수 공동체를 주님 나라의 아버지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AS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연합이 일어나는 공동체,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공동체, 주님, 그런 공동체, 아버지, 우리의 예수가 그러한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는 그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갈망하며 죽을 힘 다해 찾고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변화를 받고 능력을 입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AS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이 시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바라는 것들이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들, 나의 나라, 내 인생에서 구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들, 위자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 하나 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들은 주님 모두가 해결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당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새 일들을 일으키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며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우리 AS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 믿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민족과 그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